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치었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억하사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머릿속에 떠올리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뚜렷이 새겨 항상 마음에 깊이 간직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원어적인 해석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홍수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노아의 가족과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에 새겨놓은 것처럼 한시도 잊지 않고 늘 생각하며 지켜주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서 바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다양한 용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의미는 공기의 운동으로 생기는 바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이 용어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쓰일 때는 구약에서 등장하는 성령을 언급할 때 쓰입니다. 이 용어가 인간에 대하여 쓰일 때는 호흡, 마음, 정신, 생명 등을 가리킬 때 쓰입니다. 이 많은 용례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활동과 공기의 운동을 나타내는 바람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이중적인 의미로 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2절에서 깊음과 수문은 닫혔고 비는 멈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3절부터는 중요한 시간, 길이와 일자가 자주 언급되면서 물이 지속적으로 마르게 된 것을 서술한 일에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침내 방주는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머무르게 되어 방주가 땅에 잠시 머무를 때까지 처음 비가 내린 때부터 5개월이 걸렸음을 짐작할 수 있게 알려줍니다. 4절에 방주가 머물렀으며 라고 표현은 원어적으로 편안히 휴식을 취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주의 밑바닥이 아라랏산에 안전히 다 머물게 된 것은
홍수 심판 이후 세상이 맛보게 된 첫 안식이었음을 암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가 착륙한 후에 대략 73일 동안 물이 충분히 줄어들어서 노아가 아라랏산의 봉우리들을 볼 수 있었다라고 5절은 증언합니다. 이것이 처음 나온 땅의 징표였고 지친 노아와 가족들에게는 의심할 바 없는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비가 땅을 잠기게 한 것은 40일밖에 안 되었지만 물이 완전히 빠지기까지 그 기나긴 5달이 걸린 것입니다. 인생에서 펼쳐지는 많은 문제와 환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지 않았는지 반추해 보게 됩니다. 어디를 가는지 전혀 알 수 없었던 방주의 움직임, 그리고 그와 비슷한 성도의 구원 여정도 아라랏산에 안착한 방주의 모습처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식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7일 간격으로 내보내 물이 감하는 것을 측정했습니다. 산봉우리가 드러난 지 40일이 지난 후에 노아는 처음으로 까마귀를 내놓습니다. 비둘기와 달리 까마귀를 내놓은 이유가 전혀 진술되지 않지만 까마귀도 같은 임무를 받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까마귀는 맹금류이자 썩은 고기의 포식자로서 아마 비행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하면서 떠다니는 동물 사체에서 음식물을 얻느라 왕래했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8절에서 노아는 비둘기에게 물이 더 줄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마치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라고 지시합니다. 노아는 방주에 갇혀 있고 나중에 직접 마른 땅을 볼 때까지는 배에 함께 있는 동물을 의지해야만 했었습니다. 그 중에 비둘기는 땅의 표면에 물이 있으면 서식하지 못하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사용된 땅이란 단어는 마른 땅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원문에 가까운 해석입니다. 이로 짐작해 보면 노아는 비둘기를 통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마른 땅을 찾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9절까지의 상황을 보자면 비둘기는 발을 디딜 곳을 찾지 못하고 지친 날갯짓을 하며 다시 방주로 돌아왔고 노아는 손을 내밀어 비둘기가 돌아온 것을 맞아 주었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7일을 기다린 후에 비둘기를 두 번째 날려보낸 것에 기대를 한 것은 비둘기가 생명의 첫 증거인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새 잎사귀는 새로 난 것이어서 땅이 다시 초목을 내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징표로 노아는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7일이 있고 난 뒤에 세 번째로 비둘기를 보내고 마침내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를 미뤄 볼 수 있는 것은 비둘기에게는 새 보금자리를 찾았다는 의미가 되며 노아에게는 생명과 안전이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안심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절과 12절에 기다려라고 하는 단어는 홍수와 재앙을 만난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 시대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10절에 사용된 기다려의 히브리어 의미는 비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말로 출산한 여인이 고통을 참지 못해 몸을 비틀 때에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때 노아는 땅이 말라 방주에서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고통 가운데 7일간 기다린 일을 반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괴로움을 느끼며 초조하게 기다리는 것을 의미했던 10절의 기다려라고 하는 단어와 대조적으로 12절에 나온 기다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바라다, 앙망하다로 번역되는 용어로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앞날을 기대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10절에서 나타난 고통에서 신음하는 기다림에서 12절에 표현된 기쁨으로 기다리는 노아의 자세의 변화는 비둘기가 가지고 온 감람나무 새 잎사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11절 감람나무 새 잎사귀라는 표현 앞에 히브리어 감탄사 자 보아라 라는 단어를 두었습니다. 비둘기를 통해 가져온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통해 노아의 기다림이 고통과 절망을 넘어 소망과 기쁨의 기다림으로 바뀌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도 보여주시는 새 희망의 작은 표징을 통하여 우리가 직면하고 아파하는 고난과 환난도 기쁨과 소망을 품는 기다림으로 바뀌길 기도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지구 전체를 뒤덮고 있었으며 모든 생명체를 죽은 가운데로 몰아넣었던 물이 모두 사라지고 땅이 말라 다시 옛날 모습을 되찾은 것은 노아에게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11개월 동안 굳게 닫혔던 방주의 뚜껑을 노아는 마침내 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즉각 방주에서 내리지 않고 둘째 달 21의 날까지 기다립니다. 다시 시작하는 노아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어떠했겠습니까? 노아에게 펼쳐진 새 세상을 마치 에덴 동산처럼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새싹들이 나기 시작했겠지만 산과 들판은 그 엄청났던 홍수로 인해서 황폐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나무는 뿌리채 뽑혀 여기저기 있었을 것이며 짐승의 사체 또 사람들의 시체가 썩어가고 있었을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그가 보았던 세상, 비록 인간 사회는 죄악으로 가득했지만 자연 환경으로 따지면 더없이 좋았던 그 세상은 사라지고 없으며 폐허가 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막막한 현실을 또 읽어가며 살아가야 했을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작업 또한 그리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며 그가 다시 일어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말씀으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면 홍수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심판 속에서 은혜를 입은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여 주시고 또 홍수를 멈추게 하시며 또한 홍수로 인해 물이 가득 찬 육지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힘들어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도 노아가 받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우리가 희망과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긴 기다림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의 연속을 살아오고 있지만 말씀으로 말씀하신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말씀 위에 굳게 세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오늘도 소망 없이 살아가며 낙심한 우리 주위에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홍수 심판에서도 베푸셨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의 삶을 통해 주의 영광과 주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